여러분, 쌍둥이라는 말은 한 배에서 동시에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쌍둥이의 쌍은 그 짝을 말하는 것이고, 둥이는 이 아이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쌍둥이라고 하면 짝을 이룬 아기,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아이가 동시에 태어난 걸 의미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새 쌍둥이는 어떻습니까? 새 쌍둥이는 어떤 의미죠? 한 배에서 동시에 세 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쌍은 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새 쌍둥이는 6명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6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3명이라는 의미로 새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통념대로 쓰는 게 맞습니까? 새 쌍둥이는 6명이잖아요. 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삼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둥이라고는 안 하고 이제 삼둥이라고 하는데, 근데 새 쌍둥이도 동시에 3명 태어난 아기고 삼둥이도 동시에 3명 태어난 아기래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네, 아마도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쓸데없는 생각이겠지만, 이 쌍둥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의 그냥 명사로 생각해서 거기다가 이제 새 쌍둥이라고 부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 의미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좀 낯설더라고요. 이상하고. 그러니까 새 쌍둥이는 안 맞는데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 낯선 이야기가 나와요. 가만히 뜯어보면 이상한 말이에요. 일단 본문의 이 상황, 이 전 상황을 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하기를 빌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전도대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 70인 전도대가 굉장히 사역적으로 성공을 해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주의 이름이라면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떠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굉장히 기뻐서 주님께 보고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70인 전도대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희열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굴복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것이고, 막 더 없어? 어디 내가 선포해야 될 곳 더 없어? 막 이런 열망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때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전도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엄청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 번개같이 그냥 땅에 내리꽂히는 그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 전도대의 사역은 완벽했고 너무 깔끔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이 70인 전도대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 전도대는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사역적인 보람도 있었고 성공했고, 그리고 더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힘을 내서 내가 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승리하는 사역 하고 싶고, 또 뭔가 이루어지는 사역, 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게 보여지는 그런 사역을 우리 성도들도 다 동일하게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흐름 가운데서 예수님이 좀 이상한,
좀 낯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예수님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나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근데 이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잖아요. 그 앞에서 내가 그 번개같이 떨어져 내리꽂히는 걸 보았다라고 굉장한 칭찬을 지금 해주신 건데, 근데 갑자기 그 칭찬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죠? 사실 그 냉정히 따져보면 이 새쌍둥이처럼 가만히 뜯어보면 사실 기뻐할 일은 맞습니다. 이거 자랑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나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 뭐 이상향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라는 말씀은 우리로 뭐 수거 같은 표현인데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물론 뭐 사탄이 귀신이 항복하고 번개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쁜 일인 건 맞지만, 신자들이 정작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걸 정작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이해해 보면, 당장 이 귀신들이 항복하지 않고 그리고 번개처럼 이 바닥에 내리꽂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기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성공이 이루어지고 또 강력한 영적 능력 같은 것, 이런 것을 정작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낯설지 않은 것은 베드로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 전서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했거든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에 그 당시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자고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는 그냥 뭐 페트병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대충 그냥 살다 보면 뭐 어디든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성도는 썩고 더럽고 쇠하는 나라가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자고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성도인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를 산다면 그건 죽지 않아서 그냥 하루를 사라진 거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볼 때 숨 쉬면서 먹고 사는 부분은 똑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바로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아마도 그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그 로마를 통치하던 시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네로 황제가 이 정치적인 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니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화재가 난 것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누명을 씌워버려요. 그래서 당시 이 굉장히 적은 무리였던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문과 또 고통을 가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죽게 된 성도 중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는 이것이 맞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 맹수의 밥이 되고 고통 가운데 또 나라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장 내일 자고 일어나면 내일 우리의 동료였던 이 사람이 사라지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고 괴로울 때에 그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근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도 불에 의해서 연단을 받듯이 신자들의 믿음도 연단을 받아서 지금 순수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지만 너무 야속한 말씀 아닙니까? 그냥 베드로 사도라면 앞으로 시험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좋은 길 탄탄대로만 쫙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뭔가 마음이 괜찮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시련이 남아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성도들은 시련과 고통,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연단될 것인데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인생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지금 이 나라에서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로 지금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눈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촉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해요. 지금 주어진 이 하루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가 영혼 구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삽시다. 이렇게 말한 거였죠.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이 관점에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놀랍고 기적 같고 기쁜 일인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이 좋은 일, 물론 베드로전서의 맥락에서는 좀 슬픈 일이었지만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역적인 성공과 열매가 눈에 뚜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뻐할 일들이 아니라 실상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방향을 분명하게 해주신 겁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들이 항복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성도들은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향해서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일, 슬픔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것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을 연단하는 그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순결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삶이 다 괜찮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의로운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린 일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욥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내 일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욥기 마지막에 보시면, 물론 그가 그 과정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도 답변을 듣지 못하는데, 욥기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가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견디고 지나가다가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중에 하나는 다시 자녀들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고서는 해피엔딩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저는 안 돼요. 나중에 자식 안 줘도 되니까 지금 있는 이 자식들이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도 욥이 나중에 자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려져요. 전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서를 보시면 나오미가 나오는데, 그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다 키워놓고 장가 보낸 두 아들까지도 죽습니다. 며느리 둘만 남아요. 그 며느리 둘 중에도 한 명은 고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한 며느리 룻만 나오미를 따라서 가는데요. 우리 룻기서의 결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며느리가 새로 장가가 아니죠. 시집 가게 되고,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기도 낳아요. 그때 룻기서 마지막을 보면 이 동네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태어났다. 당신의 손자가 그런 존재다라고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이 나오미의 고단했던 인생이 다 위로된 것처럼 그렇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저는 안 돼요. 그 오벳 안 태어나고 그냥 원래 남편과 그 다 키워놓은 자식 둘이 안 죽는 게 좋은 거지, 그 다 죽고선 나중에 뭐 손주 하나 태어났다고 해서 그럼 앞에서 겪었던 일 그냥 다 퉁쳐지는 거네요. 괜찮네요.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상해요. 위로가 아닌데, 그건 회복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성경은 욥과 나오미가 이 괜찮은 것처럼, 마치 위로와 힘을 정말 얻은 것처럼 그렇게 왜 상황이 흘러가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00원을 잃어버렸는데 1,000원을 다시 얻었으니까 위로가 됐다, 보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극을 만난 욥도, 그리고 슬픔과 절망을 만난 나오미도 슬픈 건 슬픈 거고 아픈 건 아픈 건데, 그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고 계셨다는 증표로 그 결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얻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뭔가 생겼기 때문에, 잃었던 숫자만큼 뭐가 채워졌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뭐 하나 생긴 그것이, 내가 그 비참한 상황을 겪고선 지나왔던 이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고 계셨고 지금도 같이 계시면서 나중도 같이 계실 거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 때문에 그래서 괜찮았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2차원이라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숫자 채워지는 건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도 함께 지나가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신 거라면, 그러면 납득이 좀 될 것 같아요. 왜 위로가 되는지, 왜 격려가 되는지, 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나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은 사실 여러분 돌아보세요.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온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패배한 인생 아닌가?
야, 이 정도면 이건 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남은 삶의 여정도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왜 자신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했는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하나님 앞에 친절한 설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 내 자식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서 이루어 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만 했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침묵하셨던 이유가 있으셨겠구나. 욥은 이것을 못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엔 구구절절 설명을 다 듣지 않아도 괜찮다, 다 됐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구나.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결론이 구원이라는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다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진아 집사님 가정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네, 다음 주에 전에 가시 토요일에 가시죠? 네. 오래전에 우리 강진아 집사님이 캐나다로 가실 때는 마치 그 나오미처럼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의 완전수인 7, 네. 그러니까 7 남자가 지금 곁을 지켜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숫자도 위로지만 사실 고맙습니다. 저기 유진 집사님 보면 고마워요. 네. 하나님이 빈손 같았던 인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는 증표가 7이면 좋겠고, 그냥 숫자도 굉장히 고마운 사실인데 그 숫자에서 위로받지 마시고 그 숫자가 하나님이 그 빈손이었던 인생을 같이 가셨다는 증표, 그러니까 구원의 증표로 받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빈손으로 살아야 됐는지, 왜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가야만 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나의 인생 가운데 고독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초연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냥 이게 너무도 종교적인 말로 우리가 해버리니까 그냥 구원받았나 보다, 죽은 다음에 그냥 좋은 세상 가나 보다, 이런 정도로 취급하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절정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 중에서 그 절정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냥 너무도 큰 감격이라는 그 사실로 우리가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불치병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슬픈 건 슬픈 거고, 낙심될 만한 일은 낙심될 만한 일인데, 동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은 그 사람도 나도 우리 모두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삶을 또 힘있게 붙들어주며 또 힘있게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한 주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